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이게 좀 너무 많이 커져 있네요. 잠시만요. 주일에 마이크를 좀 키워놨다가 149장입니다. 149장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회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연약함, 교회의 연약함을 또한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름에 그가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통독을 하면서 새벽 예배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시간에는 제가 모든 걸 다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로 다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그 흐름을 잡아갈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열왕기 요 뒷부분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흐름을 좀 이해하고 잡아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발견해 가실 수 있도록 그 가이드를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목적이고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요, 기억이 나시나요?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을 대적하여서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싸워서 승리한 그 장면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뒤를 이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 왕을 책망하시고 그 책망을 들은 아합이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겸비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합 왕 네가 살았을 때에는 그 벌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때에 가서야 그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면 그 앞에 10장, 1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그 열왕기하 내용을 보면 아합이 죽고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아합의 신하였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고 있었던 그 아합의 딸이 이제 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여호람이라는 왕에게 시집을 와서 그 여호람 왕이 이제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결혼 관계로서 인연을 가지고 교류를 이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북이스라엘 요람과 그리고 아하시아를 같이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하시아가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그 어머니 아달랴가 듣고 그 이후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합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한 왕의 딸을 남쪽 유다의 왕이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 아들을 낳은 게 아하시아였는데, 그러니까 그 아하시아하고 그 유다의 아합의 아들하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인척지간인 거죠. 서로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어울리고 있다가 북이스라엘에서 예후라는 그 아합의 부하가 반역을 일으켜갖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니까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이 죽었으니까 슬퍼하며 막 애통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아달랴는 참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때는 이때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죽게 되니까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오히려 거꾸로 그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른 여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자만 왕이 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아달랴가요, 한 7년 동안 왕 노릇을 한 여인이었어요. 엄청난 여인인 거죠.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의 자식들을 싹 다 죽여 없애버리고, 쉽게 말하면 손자들을 다 죽여서 없애고 자기가 아들 대신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약간 조금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하시아의 누이는 지금 1절에서 죽은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의 누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요람 왕의 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앞에 보면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요람이 아니고 요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이고 예호람이라고 되어 있어야 맞는데 이것이 약간 사본상의 오류인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람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이고, 만약에 아하시아의 누이라는 표현이 맞다면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면 요람 왕의 딸이 아니라 여호람의 딸이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사본상의 오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하여튼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유다의 왕인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왕의 자기 아들의 자식들을, 손자들을 다 죽여 없애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때에 그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한 명이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아하시아 왕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다
그 할머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 그 요아스라는 왕자를 몰래 숨겨서 빼내어서 유모를 통해서 침실에 숨겨가지고 아달랴를 피해서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이는 그때를 피하여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요아스가 그와 함께 유모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서 성전 안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6년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정식 왕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우리 한국에도 조선시대 그 폭군은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군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연산군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정식 왕으로는 인정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받지는 않지만, 여자로서 남유다를 6년간 다스렸던 여인이 아달랴라는 여인인 것이죠. 그 아달랴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때 예후가 남유다 아하시아를 죽이고 그 어머니 아달랴가 스스로 영이 된 그때에 지금 이제 그 7째 해에 아합의 딸 그 요아스를 지금 숨겨서 키웠던 여호야다라는 그 제사장이 이제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는 그런 일을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셔서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의 후손인 요아스를 살려서 6년 동안 성전에 숨기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11장을 쭉 계속 읽어보면 7째 해 그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다 불러다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 왕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 왕자를 인도하여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그 손에 쥐어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장면이 11장에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백부장들에게 명하여서 지금 반란을 일으킨 이 아달랴, 그죠? 아들이 죽었을 때 손주들을 다 죽이고 그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매정한 할머니 이 아달랴를 이제 아달랴와 그 따르는 자들을 다 죽여 없애는 그 사건이 11장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장 17절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도록 지금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6년간 다윗의 후손으로 남아있던 후손으로 남아있던 요아스를 지금 숨겨서 여호와의 백성이 왕이 되게 하고 그 언약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을 숨겨서 양육하며 때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6년의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지금 7년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 개혁 작업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보면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려 버립니다.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는 것이죠. 지금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앞에서 계속해서 특별히 남쪽 유다에서도 지금 지위를 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서 그 제사장 노릇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금 그 바알의 제사장을 몰아내고 그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수직하고 그 성전을 돌보게 합니다. 19절로 넘어가면 백부장들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서
지금 호위병의 문을 길을 통하여서 왕궁에 이르니까 그는 요아스가 왕의 왕자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아스가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가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니까 오늘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 백성이 그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다라고, 온 백성이 그 아달랴를 죽이고 그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다 없앴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된 사람인 것이죠. 다윗의 자손의 목숨을 숨겨서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는, 요아스가 왕이 되게 하는 어떤 1등 공신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살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7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12장으로 건너가면 12장 1절에 예후의 7년에 지금 북쪽에서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후가 남유다 왕 아하시아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자 지금 아하시아 남왕국의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된 지 제7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달랴가 스스로 유다의 여왕이 되었을 그때에 갓 태어난 갓난아기였던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다라는 거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요아스가 7살이었습니다. 7살의 어린아이가 왕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7살 아이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신이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권세를 가지고 사실 모든 것을 뒤에서 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뒤에 가서 우리가 조금 더 보겠지만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고 제23년이니까 요아스가 30세가 될 때까지 사실은 이 제사장들이 왕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성전이 파손되었어도 성전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 물론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어린 요아스 왕에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도록 그를 교훈하고 그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아주 나쁜 제사장은 아닌 것은 분명하죠.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회복하게 하고 그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가 30세가 될 때까지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교훈하고 그를 가르쳐서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7살의 어린 왕을 세운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뒤의 내용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에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가르치고 교훈하였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흘러서 12장 7절로 넘어가면
12장 7절, 4절, 5절 그 뒤로 넘어가서 7절로 넘어가게 되면 요아스가 30세가 되어서 그의 왕권을 키운 이후에 이제 스스로 왕으로서의 힘을 키운 이후에 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책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에서 제사장이 파손된 것이 성전이 파손된 것이 있으면 수리를 하라라고 했는데 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은을 거두고 돈을 거두지만 그 돈을 거두어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면서도 성전을 제대로 파괴된 것을 고치지 않고 돌보지 않는 제사장들,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오늘 6절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대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 23년이니까 7살의 왕이 되어서 23년이 지났으니까 30살이 된 거예요. 30살에 요아스는 30세가 되어서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야단을 치는 거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너희가 사람들에게 은을 받아다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돌보지는 않고 너희의 배를 불리우고 너희가 호가호식하는 데만 그 돈을 사용하는구나. 그 돈을 이제는 더 이상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백성들이 드리는 것을 성전을 수리하고 돌보는 데 쓰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편적으로 보면 이제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달리 하나님의 성전을 또 잘 돌본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전체 목록을 볼 때 이건 역시 여호야다, 자신에게 영향력을 지금까지 행사해왔던 제사장 여호야다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요아스는 아람왕 하사엘이 공격해 왔을 때 자신이 그렇게 돌보며 지키려고 했던 성전의 안에서 물건들을 다 내어다가 그 아람왕에게 조공으로 갖다 바치는 그런 하사엘에게 그것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3절에 지금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삼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오늘 3절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보게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아스를 왕으로 삼고 성전을 지금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는 것 같지만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도 그렇고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으로 세운 요아스 왕도 그렇고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것을 명목으로 삼아서 명분을 삼아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대부분 다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대부분 제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호야다의 종교개혁.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왕을 다시 세우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주의 성전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하면서도
서로 싸우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죽은 그때에 손자들을 다 죽여 없애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아달랴. 그 왕권을 빼앗긴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숨겨서 다시 살리고 그 역사를 이루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지만,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권세와 권력을 키우려 했던 제사장 여호야다. 그 여호야다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나중에는 그 마음이 바뀐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고 처음에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맺게 하고 그 개혁을 이룬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지 않은 여호야다의 종교개혁과도 같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근데 그것조차도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잘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되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사실은 좀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헷갈리는 역사를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맥을 잡아가면서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죠. 263장입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험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동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를 믿는 자들이라 하면서도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왕권을 지키고 유지하며 왕의 자리를 빼앗고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악을 행하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요, 그 역사가 우리들의 모습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주께서 계획하시며 뜻하신 일들을 성취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악한 자들의 악을 허용하시며 하나님 악한 자들을 악한 자로 심판하시고 악을 악으로 멸하시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왕권을 회복하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회복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며 자신들을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남아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녕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서서 책망받는 하나님 악한 일꾼과 종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하여 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며 이끄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각 사람과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